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언하십니다. 그들을 이제 저주하신 거죠. 오늘 읽은 이 구절들을 이제 훑어서 쭉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6번 나오고요. 내일까지 하면 총 7번에 걸쳐서 화를 선언하십니다. 7번이면 완전수입니다. 저주라도 끔찍한 저주를 받은 거죠.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저주를 받는 것인가? 이 서기관은 이 구전으로 내려오던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서 글로 남기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단순히 필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글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말의 의미와 그리고 그 해석까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는 말이 띄어쓰기 한번 잘못하는 것으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식으로도 되는 것처럼 히브리어도요, 점 하나 또는 획 하나가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그 뜻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모두 꿰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이 서기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당대에 있어서도 최고의 지성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그냥 연구만 하는 학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서기관은 또한 직급이기도 했습니다. 왕정시대의 서기관은 국무장관 정도의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기관은 학력이 있고 또 권력도 있고 당연하게도 재물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9장 2절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뭇 길로부터 나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는 베옷이라든지 먹그릇을 차고 다닌다. 다 부유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자, 그다음은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워낙에 많이 들으셨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면서 또 율법주의자고 분리주의자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심지어 성전의 의식법까지도 개인이 지켜야 할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따지고 들게 되죠. 근데 구약율법을 보면 제사장이 제물을 잡기 전에 자신을 성결케 하는 행위로서 손을 씻었거든요. 그야말로 이건 제의적인 행위인데 이걸 개인에게 적용하고는 그걸 자신들의 의로 여기는 그 정도로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중요한 건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중요시하고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 성경 중요시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럴진데 이들에게는 이 가장 복된 일이 도리어 끔찍한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이들을 저주하시는가?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서도 화를 당해야 했는가? 그 핵심은 외식입니다. 본문에 화 있을진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가 있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마치 상용구처럼 이 단어들이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저주받는 이유는 외식 때문입니다.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만 몰두한다는 겁니다. 속은 썩어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요,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겁니다. 이 외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십시오. 13절 보시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들의 외식이 천국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받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전도하는 거죠. 15절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 나라에는 피해만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외식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체면치레가 일상인 이런 사회를 생각해 보시죠. 우리야말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문을 막는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것 아닐까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을 종종 봅니다. 그 청년들과 그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이중성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처럼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면서 가족들에게는 특히 자녀들에게는 그 본성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화낼 거 다 내고 또 무관심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또는 설교나 목회를 평가하며 불평한다는 거죠. 이 부모님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교회와 담을 쌓습니다. 이런 일이 자녀를 키우는 내내 있었다면 20년 이상 동안을 교회와 성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들어왔던 거예요. 야, 저런 게 교회라면 난 절대 교회 안 가겠다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자녀들에게는 교회를 떠나야 할 이유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할 어떤 이유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부르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 상담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어쩌면 우리 모두가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할 말씀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면에서 외식하고 있는가? 16절에서 22절인데요. 16절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또 18절에도 보면요. 성전의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라. 강조점은 돈이나 예물 이런 게 아닙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더 크냐는 겁니다. 17절과 19절 따라 나온 말씀 보면 두 번 강조했죠. 어느 것이 더 크냐. 구약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명령의 연장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맹세할 일들이 생기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재판할 때에도 맹세하는 일들은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보다는 하나님과 관련 있는 어떤 물건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로 맹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나 제단, 제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들이 있겠죠. 하나님과 더 관계 있는 것은 더 중요하고 하나님과 좀 더 덜 관계 있는 것은 덜 중요한 것.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16절 성전보다 성전의 금을 더 크게 생각했다 했습니다. 17절 제단보다 그 위에 있는 예물을 더 크게 생각했다 했어요. 그래서 금이나 예물로 맹세한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그리고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좀 덜 지켜도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러세요. 20절, 21절, 22절 제단이 중요하고 그 위에 성전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 보좌라고 하십니다. 정말 중요시해야 될 것은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도 될 것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명백한 외식이죠. 유대교 지도자로서 항상 강조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강조했던 것이 뭐겠습니까? 돈일까요? 아니겠죠. 성전이고 제단이고 또 하늘의 하나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삶으로 들어가서 생활적으로 가서는 금이나 재물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
어쩔 수 없구나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라면 지켜야지. 성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돈 문제보다는 조금 덜한 것으로.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이 무서운 건 사실 저 자신입니다. 설교할 때, 성경 공부할 때, 가르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제 지체들이 아르바이트 때문에 주일을 못 지킬 것 같습니다. 시험 준비하느라고 예배를 못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별 말을 못 합니다. 네, 그러세요. 그런 일들 때문이라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내용에 적어둡니다. 아르바이트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함.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더 크냐?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외식이고 위선이 이런 데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의 삶에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돈이 더 큽니다. 먹고 사는 일이 더 커 보입니다. 그렇게 성전과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서포터 정도로 추락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은 액세서리처럼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무서운 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다시 한번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하고 또한 바라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말씀 사역자들 또한 중직자들이 이 외식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성도를 이끌어 가기까지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